우리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대체로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맨날 이렇게 고생하는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골몰하느라 불청객처럼 찾아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에서 일단 눈을 뗍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요. 이런 신앙적 지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공감이 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일부러 그 문제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고 국내외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도 많이 들으며 설교 준비도 여러 편을 동시에 더 많이 한다. 문제로 끌어당겨지는 나를 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창을 많이 열어젖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에 함몰되어 미칠 것만 같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억울한 사연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분해, 자신을 모함한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만 계속했다고 한다. 그럴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만 올라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더 괴로웠는데 지인의 권고로 성경책과 경건서적을 많이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자신이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슴속에 넘치더라는 것이다. 사업이 안 되고 좌천되며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기를 지나거든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바란다.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안개가 가득하면 안개가 거칠 때까지 그냥 견뎌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않았다. 그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다. 고난의 때에 고난에 집중하느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에 힘써야 한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로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의 황혼역에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또 소시적 자기가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사죄를 구하기 위해 쓴 시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오늘은 다윗이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환난 날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집중하면서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시각각 고난들이 몰려오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적들의 공격 앞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닥친 문제와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 철저히 고정시켰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띄워주세요. 1절, 3절, 5절, 15절 각각 볼게요.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고난의 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봤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여기까지. 네,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바랬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환난이 왔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문제에서 고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 닥치면 종일토록 고난을 묵상해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누구 때문이지? 언제부터 잘못된 거지? 꽈배기도 아닌데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꼬이기만 하지? 그러면서 나중에 막 그렇게 문제에 정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또 그러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닥친 고난과 그걸 만드는 환경이나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 또 내가 저지른 실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부함한 치밀어 올라요. 잠도 안 와요. 그 나중에는 육신의 큰 병을 얻기까지 합니다. 이게 아무 소용없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환난이 찾아오면 그거 묵상해요. 왜 그랬지?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독화살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독화살을 빼고 독을 빼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독화살 딱 맞으면 어떤 놈이 쐈지? 누구예요? 독이 온몸에 퍼져 들어가는데 독화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초는 씹을수록 몸을 망가뜨리고 약초는 씹을수록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환난 날에 고생스러운 현실만 묵상하면 영혼에 독만 쌓여서 영적 죽음에 이르고, 반대로 주님께 예배와 말씀, 기도로 내 몸과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면 거기서 우리 영혼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을 묵상하며 원망 불평의 도구로 나를 죽일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소련 시절에 그 공산당 치하의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던 목사님이 KGB라고 그러잖아요. 비밀 경찰에 의해 붙잡혀갖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수용되게 돼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죠. 거기 가면 뭐 나올지, 거기서 죽어 나올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분의 절친, 이 목사님의 절친 중에 이발사가 있었대요. 이 친구 목사님이 수용소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시베리아 수용소의 이발사로 자처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머리를 감시원이 보는 가운데 깎아주는 일을 해요. 거기서 머리를 깎다 보니까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 친구가 머리 깎으러 자기 앞에 왔대요. 근데 감시원이 있으니까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힘내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 친구 목사님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봐요, 턱을 드세요. 턱을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턱을 드세요. 근데 이 말에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 이발사와 목사님 사이에 턱을 들라고 하는 말은 힘든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둘만의 암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목사님을 이발하면서 턱을 들어, 턱을 들어.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시베리아 수용소에 복음 전하다 와서 죽을 고생을 하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 눈을 들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 머리 깎으러 올 때마다, 가면 또 낙심했다가 이발하러 올 때마다 턱을 들어, 턱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 말에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그 수용소에서의 그 고난의 여정을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진학과 취업이 버거우며 불화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배신당하며 몸에 중병이 들고 가족들이 방황하는 동 내심으로 어찌되는 혼란 속에 있을수록 절망스러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으로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마저 놓쳐버리면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며 원망과 분노하고 불평할수록 삶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예배와 찬양 시간을 평소보다 더욱 늘려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 손에 나를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 길이 열려. 어떤 화가가 한밤중 풍랑이 인 바다를 위태롭게 가로지르는 작은 배와 그 배의 항해사를 그렸대요.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무섭게 달려드는 상황임에도 그 그림에 보니까 항해사가 고개를 들어서 뭘 바라보고 있는데 뭘 바라보나 했더니 그 그림 끝에 뭐가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위태로운 바다를 헤쳐나가는 작은 배여도 북극성만 바라보고 가면 안전한 포구에 다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항해사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저런 인생의 환난 속 북극성 같은 주님을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 더욱 바라고 바라봄으로 안전한 포구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보면 안 돼요. 고난 환난 보면 안 돼요. 속만 상하고 잠만 안 오고 분노만 치밀고 병만 와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 주님 바라봐요. 동시에 이렇듯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다윗은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9절 12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기까지. 보세요.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좀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고난과 환난 속에 내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9절 12절 보겠습니다. 9절 12절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가르쳐달라.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이는 다윗이 환난날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 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로 향하는가는 닥친 고난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 고난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가야 될 길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엉뚱한 길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가고 거기서 더 악화되는 걸 봐요. 여러분, 역대하 15장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나와요.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러 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돈 주고 고용했다가 선지자로부터 책망 들어요. 네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사람 끌어들여갖고 이기려고 하냐? 그래갖고 딱 보내요. 보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에돔을 이겨요. 근데 에돔을 이기고 이 아마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에돔 사람이 섬기는 신을 자기가 갖고 와서 에돔 사람 신을 섬겨요. 이 말이 돼요? 승전국 왕이 패전국의 신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셔갖고 야, 네가 내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전쟁에 패한 에돔 사람 신을 갖고 와서 왜 이 미련한 짓을 하냐? 너 그러지 마 그랬는데 아마샤가 끝까지 고집을 안 꺾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 선언을 듣고 나중에 말년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 놓고 패전국 신을 가져다가 섬겼던 아마샤.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특별히 고난과 위기의 때는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과 위기가 닥쳤는데 거기서 내가 인간의 뜻대로 엉뚱한 길 선택하면 더 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 길을 선택하도록,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주일날 주기도문 넣잖아요. 원래 예배 순서에는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개인 기도를 할 때에 늘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한 너댓 번, 끝날 때 한 너댓 번 반복해서 해요. 근데 그게 뭐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제가 다 하나하나가 귀한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그 기도 구절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이 너무 다가와요.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나로 잘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절박하게 기도해요. 목사지만 하나님, 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좀 지켜주세요. 환난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가게 해주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묻고 가면 살 길이 열리고, 안 묻고 가면 망할 길이 열립니다. 자, 함께 역대상 14장, 역대하 18장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역대하.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예,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다윗은 되게 많아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예를 들어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니면 또 내가 공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가서 내가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때마다 물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럼 순종하면 이겨요. 가지 마,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묻고 인도하심 따라 가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면 망할 길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거기 정복당할 민족 하나가 속이고 와요. 속이고 와갖고 마치 자기네들은 그거 안 사는 사람처럼, 멀리서 사는 사람처럼 와갖고 화친 계약을 맺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갖고 결국 그들하고 화친 계약을 맺어버려서 나중에 뭐 참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거든요. 안 물어봐서. 그 밑에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저 뺏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다윗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환난당할 때마다 물으면서 나아가고 생명의 길로 갔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어. 자기 욕심대로 판단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고 왕을 다윗의 손에 뺏기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날 묻고 가면, 물으면서 가면 살 길이 열리고, 내 마음대로 가면 망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이렇듯 환난 때는 물론 매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물음을 살아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는 얼굴이 예쁜 자매들이 결혼한 후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궁금해 살펴보니 기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접근하는 형제들이 많으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 그런 거 없던데. 그래서 결혼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매들이 의외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결혼을 한다는 겸손에서 나온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보통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주어진 달란트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만이란 어떤 일을 내심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사사로운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고생의 날은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됐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것을 곱씹으며 그렇게 만든 사람이나 자신 환경을 묵상하며 원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힘써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환난날 갑절, 갑갑절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찬양에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빌고요. 그것을 통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시는 전능하신 손길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며 승리하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